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아멘. 김희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이날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곳곳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에 큰 피해를 입어 고통 중에 실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은 그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익숙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실 터인데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다가 하나님보다 앞서 일을 그르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많은 소리로 인하여 방향성을 잃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의 일상이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생활이 되길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질투심이 일어나면 어떤 인간이 사람이 되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이 질투 또는 시기, 미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질투는 이 사전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질투다 이렇게. 우리 다 한 번씩 질투심 가져본 적도 있고 또 실제로 또 질투해서 또 옥신각신 해본 그런 기억들도 성장 과정에 있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이 질투심은 이성 간에 발생해서 그 결과가 좀 안 좋게 아프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봐져요. 그런데 실제로 꼭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 사는 이 공동체 안에 보면 내보다 못한 것이 앞서는 것 같고 대우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은근히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뭐냐, 네 뭐가 잘난 거 있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좀 질투도 하고 또 시기심도 가지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는 처음에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은 결과는 이 행동으로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상 질투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또 잘 조절하고 조정하는 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딸 문제로 또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이 아들들 문제로 또 조금 복잡해요.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이제 37장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야곱이 아내가 4명인데 이제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에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라헬의 언니 레아부터 이제 먼저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이 라헬이 이제 그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이다. 그런데 요셉은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제 요셉하고 그 밑에 마지막 막내 베냐민하고는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이 더 특별하게 다른 아들들보다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7장 앞에 3절에 보면 노년에 이제 야곱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남다른 옷을 지어 입혔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옷도 남다르게 이렇게 사랑의 정표로 해서 입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또 요셉도 형들에게 조금 미움을 받을 짓을 해요. 2절에 보면 이 양을 치면서 형들이 이제 과오를 범한 것을 이 요셉의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또 꿈을 꾸잖아요. 곡식 단 꿈도 꾸고 해와 달 별 꿈도 꾸고, 이제 꿈의 핵심은 이제 다 자기가 최고고 너거는 다 내한테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형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질투심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옷을 해 입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말투마다 좀 미끌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형들이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보면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꿈 이야기로 더욱 미워했다. 8절에 가면 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제 이게 뭐 미워서 보기도 싫다. 우리식으로 이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이제 싫다. 이럴 정도로 이 형들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에게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보면 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첫째는 보면 이 말을 비꼬아서 해요. 말을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질투하는 상대를 향해서 상대방을 평할 때, 부를 때에 약간 이렇게 어긋나게 뭐라고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동생 요셉이면 요셉이 오네 이래도 되는데, 저 봐라 꿈꾸는 자가 오네. 이제 이렇게 그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정상성의 말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할 때는 말을 비비 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으세요? 말을 바로 보이고 듣는 대로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빙빙 돌려서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좀 폄하하는 듯한 이야기, 말투가 이제 종전하고 확연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곱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가와도 틱틱거리고 이렇게 밀어내는 듯 말하고 뭐 외면하는 듯이 말을 하고, 지금 이제 이 형들이 언어의 비정상성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제 질투심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투라는, 오늘 교회 안에 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과 사고들 중에는 교인들 서로 간에 질투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뭐 가장 좀 쉬운 질투심은 누가 목사한테 잘 보이냐. 이거 이제 목사한테 잘 보이고 못 보이고, 왜 나는 안 봐주냐? 저 사람은 뭔데 잘 봐주고 왜 나는 안 봐주냐? 니는 뭔데? 여러분들 참 기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질투예요. 또 그런 질투를 유발하는 이 야곱 가정의 문제도 아버지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을 그래 만들었지만은 이 요셉을 이렇게 만든 것도 원인 제공은 사실은 야곱이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한 사람 중심으로 놓고 편애하고 버림받고 뭐 그런 일들이 왜 이 안에서 일어나느냐. 그래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이야기할 때도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비꼬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고 친한 사람들 향해서도 또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제 저쪽 상대방 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또 성경을 배우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언어는 어떻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어떻고 사도들이 사용한 언어는 어떠냐. 그래서 그게 기록된 거예요. 언어가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한번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기록할 정도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은 너희도 이런 언어를 사용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주 거칠어. 언어 자체가 거칠어. 서로 뭐 좀 충돌하면 굉장히 거칠어지고. 이건 여러분들 뭐 질투라는 이런 어떤 주제를 벗어나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해서 안 될 말이죠. 뭐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인신공격 막 해버리고 뭐 없는 것도 막 그냥 만들어서 해버리고 일단 터뜨리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을 해라.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꼭가시가 있고 뭐 상대방이 듣기에 좀 기분이 좀 그러네. 뭐 이런 투의 말을 하는 거는 신앙인의 언어는 아니다. 뭐 질투를 해서가 아니든 간에 우리는 말을 잘못 배웠다는 거죠. 말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질투심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또 도를 넘게 되는, 그래서 이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롭게 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질투심이 거기에 달하면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그래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셉이 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더라도 그래도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자고 의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격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누군가를 해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조증상이 있어요. 그 전조증상이 뭐냐 하면 바로 말투예요. 평소에 내가 누구를 계속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언젠가는 뭘 한번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기회만 잡혀라. 한번 보자. 그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더 큰 걸 자꾸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 선한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과격한 말, 비꼬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면 그 끝에는 결국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뭔가 좀 해코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내 자신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존재감을 좀 가질, 저거 있는 한에는 나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이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르우벤이 중재해서 뭐 물 없는 구덩이를 했지만은 뭐 그 다 가버리고 나면 결국 거기 뭐 지금은 살아 있을지 몰라도 뭐 시간 지나면 결국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상대방을 해를 입히는 거죠. 해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언제든지 상대를 존중해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예수님은 해석하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해코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보다 그 사람을 존중할 마음이
있겠어요? 있다 뭐 이래 안 하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예요.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싶어지는 못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의 근본적인 인성과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내 수준에서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과제가 돼야 돼요. 물론 한 번에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도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세월이 길고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갈수록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는 되게 뭐 많이 해요. 이것저것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열심히 있게 많이 해도 사람 하나 다치면 끝이에요. 사람 하나 다치게 하면. 우리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살려놨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해고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질투심이란 자체를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은근히 가질 수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나오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는 직분자 서로 간에 좀 알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노예 가면 목사들끼리도 이런 게 있지만은 장로님들 듣기 좀 민망하게 같은 교회 장로가 몇이 있으면 이제 그게 또 자기들끼리 또 알력이 생겨요. 심지어 누가 1번이냐, 니는 1번이고 니는 꼰또가 뭐 그래 하냐, 이 또 안수 받은 그거 가지고 또 서열 따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이런 유치한 아이들 장난 같은 짓을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밑에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냥 편의상 순서지 그게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 이게 1번 대단합니까? 제가 이제 노예 가면 1번이에요. 대단합니까? 그냥 이거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자세를 취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이게 그런데 1번, 2번이 다퉈버리고 목사와 1번 장로가 다퉈버리고 주도권 다툼해버리면 그런 속에 미움이 생기고 목사와 친한 사람들 질투심 생기고 하면 결국 교회만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만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속으로는 조금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요, 어떻게 하든 사람 존중하고 아껴주고 높여줄 줄 알아야 돼. 저도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해코지 하는 거는 결국 내게 돌아온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그런 게 또 나옵니다만은 이 르우벤, 시몬,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이 아들들이 이 요셉 사건에 휘말리면서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혈족을 이어받아요. 장자권 세계에서 르우벤은 장자기 때문에 좀 중전하지만은 아니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 이 사람 다 밀려나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거든요. 복의 원리예요. 사람 존중하고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은 내 대만 그런 후손들이 참 겸손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났다 떠들어대던 사람 그 뒤에 자식들 한번 봐봐요. 돈은 잘 벌고 건강은 할지 몰라도 인간 되는 거 별로 잘 없어요. 사람 인성 좋은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남들 피곤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전락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던져버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예요. 결국은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게
질투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참 무섭잖아요. 그래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남녀간에 사랑을 하다가도 질투심에 불타면 결국 죽여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뭐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저쪽에 다른 사람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질투심이 불붙어가지고 기어코 해코지를 해서 어떻게 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하잖아요. 가족이라 해요.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라 더불어 살고 함께 공존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여기는 숫자가 적든 많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발이 되고 다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 몸, 교회가 주님의 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보기 싫다 해가지고 눈 싹 빼가지고 니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럼 누가 보고 니는 필요 없어 귀 싹 오래가지고 떼내버리면 나중에 입만 동동동 뜯다가니 교회 입만 오씩 모였을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 우리들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소위 말해서 뭐 특수 목회, 장애인들만 모으는 목회, 또 청소년, 청년들만 모으는 목회, 시골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목회지만은 얼마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또 동호회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럼 거기 어버시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숫자는 편차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사람이 오려서 같이 오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이들이 적고 하니까 주일학교도 없고 하니까 주일 학생들만 모이는데 애들을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학교 개념이 이 시간 봐야 되고 주일학교 개념이 성경적이냐?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언제부터 주일학교가 생겨서 개청 간에 교회가 개청을 만들어 버렸느냐? 지금도 정통 개혁파 교회는 주일날 온 교회 다 같이 와요. 애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후는 집에서 가족들끼리 또 시간 보내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교회 다녀도 주일학교 개청이 있는 교회는 애를 못 봐. 교회에 와도. 그러니까 주일학교 마치면 중고등부 가면 또 새로 교육받아야 되고 중고등부 가서 또 청년 가면 또 새로 교육받아야 되고 청년부 마치고 어른들 새겼다고 와버리면 적응 못하는 거예요. 아유 재미없대 이래버려. 청년 떠나는 거지. 어른들 꼴 보기 싫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일학교가 만들어놓은 우리 현 주소예요. 저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애가 하나라도 교회 역사의 연속성을 가져요. 저가 아버지가 했던 교회 지혜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엄마가 있던 교회 지혜가 권사가 되고 아들이 또 교회 한 교회의 역사성을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직장 따라도 가고 학교 따라도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고 직장상 문제도 있지만 교회는 공존하는데요. 애들도 필요하고 노인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앙의 교육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크고 상관없어요. 규모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꼴 보기 싫다고 그냥 구덩이에 처박아 버려요. 팔아버려요.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인간성 살 수 없지요. 주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라 했고 서로 존중하라고 했고 혹 우리 마음에 얄밉고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걸 표현하고 행동으로 하고 말을 옮기는 데까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죠. 절제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런 마음도 녹여주시고
공존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손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